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4주 전부터 오늘까지가 4주가 되는 거죠. 성령과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5월달 셋째 주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했고 또 위더스 프레이즈로 또 마음껏 찬양하며 성령의 은혜를 갈망했고 또 선교사님들 함께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4주까지 성령과 선교의 주제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그 모습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 순복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 안에 계속되어지는 삶의 평범한 일상의 루틴이 이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삶인데 오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성령과 선교했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삶의 모습과 만나는 사람, 그 모습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일상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안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올라가는데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도 많이 보았고 그전에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쾌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유독 그 베드로의 눈에 안진뱅이가 보여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어제 보았던, 예전에 보았던 그 안진뱅이인데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안진뱅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앉아인 안진뱅이로, 거지의 모습으로, 어떤 구제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따라 그 안진뱅이가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야 하고 또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똑같은 거지였습니다. 똑같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변화되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안진뱅이인데 그 영 안에 눈이 띄어지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지고 그 영혼이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영혼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안진뱅이와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루틴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내 눈이 바뀌어지니까 보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 보여지고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앞을 누가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신음하며 피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강도 만날까? 자기의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휙 지나쳐서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로 연결되어져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보여지면서 그 영혼에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닦아주고 돌봐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몸을 돌봐주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집례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짐승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그도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알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그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침받게 되고 또 케어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내가 바라보는 자녀가, 내가 바라보는 이웃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좀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서 꼭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결혼한 다음에 남자들이 쉽게 교회에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면서 아내하고 약속하고 결혼한 다음에 꼭 교회 간다고 했는데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리 약속 잡고 저리 약속 잡고 교회 안 가고 혼자 가게 되어지는 마음속에 그냥 얄밉기도 하고, 그렇죠,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루는요 그 남편이 꼴보기 싫고 뺀질뺀질 내는 그 남편이 얄미웠는데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더라는 얘기예요. 얄미웠던 모습이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손에 바쳐 거기 발에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그 기도가, 그 남편이 자는 척 하면서도 그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못 얘기는 척하고 남편이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꼴보기 싫은 남편이 왜 꼴보기 싫어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영적인 은혜가, 그 눈을 들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가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보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고 밝혀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계단에 내려오시면서, 성전 문에 들어오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그냥 그대로 보았나요? 아니면 자리에 앉을 때, 이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았나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나를 만나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만나 체험하며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해 주며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나와 상관없으면 외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나와 상관없으면 무시했고 늘 나만 주장하면서 앞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했던 베드로.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안진뱅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에 성령과 선교의 주제 안에 가려가면서 선교사님들을 모셨어요. 6분의 선교사님, 캄보디아, 대만, 또 아프리카 케냐와 브라질과 선교사님들을 모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거기에서 끝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케냐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저 브라질 땅에도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해야 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눈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열린 눈으로 그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들뜬 마음을 갖게 되겠죠. 야, 오늘 은이나 금이나 무언가를 받겠구나. 저 앞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을 보면서 은과 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그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치료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허탄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도록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요구하듯이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돈 얼마나 있어?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고 있니?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니?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평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은과 금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는 정확히 자신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은과 금을 원하는 것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의하여서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없는 것 때문에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그리스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은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잠깐의 시간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돈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자신의 쾌락과 명예와 자신의 어떤 세상적 가치, 허탄한 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니 은과 금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게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이 아닌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은과 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은과 금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고백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돈을 얼마나 벌고 주식을 얼마나 하고 자녀가 어디 학교를 가고 신나게 자기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죽어서, 은매 기죽어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없는데 부러워서 비교하면서 좌절하며 실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야 나는 그것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야 나는 그거 없어, 은과 금 없고 내 자녀가 잘 나가지는 않아,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부족한 모습도 있어, 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있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원하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예수의 그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도 가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도 가치 없이 아우찬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에 오늘 담대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선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이 무명한 자 같다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향해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무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없는 것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 십자가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처럼 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있는 것처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없는 것처럼 째째하게 비굴하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살지 말자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은과 금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심합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베드로는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근데 은과 금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그걸 소유하고 베드로가 자기 것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해줌이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서 멈추어져 있나요?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으로 멈추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지금도 전하여지고 있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내게 있는 걸 주어야 된다는 사실.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용사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혼자 다 받고 있는데, 혼자 집에 가면은 나병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 속에 있는 그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에서 씻을 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그 주인의 남편이었던 나아만이 불치병이었던 나병 걸린 걸 알고 그 어머니, 주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아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엘리사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어린 소녀가 한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엘리사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순종할 때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치료했다면, 그렇죠, 베드로의 말 한마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 영혼을 치료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과 동료인 그들에게 나로 인하여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냥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숨기며 무늬만 종교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어찌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겠냐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할 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에도 고백이죠.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는 얘기해요. 우리끼리는 찬양해요.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희망을 좀 흘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좀 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끼리만 소망, 생명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고 소망이고 정말로 희망이라면 그 희망과 생명을 우리에게도 좀 전해달라는 이야기.
그럴 때 그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님 중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쟁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쟁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쟁 중에도 부상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라는 말이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3시면 되면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왜? 폭격 소리에 맞춰서.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전쟁 중에라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과 선교라는 4주 동안의 주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에게 2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선교 훈원 작정서를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할 수는 없고 아프리카로, 케냐로, 또 브라질로, 우크라이나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 그분들을 향하여 후원하고 선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 작정에다가 하나님 1년 동안에 내가 일시불이든 아니면 한 달에 얼마이든 작정하면서 믿음으로 선교 후원을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가, 케냐가,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큰 부흥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한 가정에 한 달 외식 한두 번 안 해도 돼요. 멋지고 근사한 데 가서 커피 마시지 않고 그 돈 잠깐 절약해서 우리가 선교 후원금에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 후원금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값지게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작정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게 되어질 때 그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도요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본인의 이름 그리고 나오지 않는 자녀들 이름,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시는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또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기도로서 물질로 선교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영적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전도지를 드릴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포장 다 하고 캔디까지 묶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 전도지 3장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하겠지 절대 못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3장을 하나님, 우리가 4주 동안 성령과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가 3명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영적 도전을 여러분한테 권면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강요도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의 현장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길 원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흘려보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